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실지, 누가 구원하시는 건지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리 구원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헤아려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 같으면 절대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이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 패역한 자식들아. 여러분, 누가 패역한 자식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그냥 팍 마음이 썩어서, 악해서, 완악해서, 부패해서 정말 쓸모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일까 할 때에 내 입에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였으니 알 길이 없죠. 아무로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죄다 자기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아주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패역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치는 몽둥이로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때렸을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없이 육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다 피난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북쪽에서 쳐들어오는데 남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 난리 중에 그나마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피난처는 애굽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곧 있으면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올 건데 목사님 빨리 남쪽으로 피난 갈 준비하세요. 내가 지금 서울 사는데 서울 근교에 사는데 저만 자리를 떠서 남쪽으로 가기만 하면 금방 밀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큰일 납니다. 빨리 남쪽으로 피난 갈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그분은 가고 아직까지는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밀고 내려오면 당연히 피난 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남쪽으로 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리 들어가서 숨으면 거기가 안전하고 우리가 평생 자자손손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피난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애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죄고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게 죄일까? 예. 경건한 자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경건한 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이렇게. 자, 이 사람도 여기 에레미야도 똑같이 북쪽 여기는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초토화 됐어요. 다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이 어디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뭐다? 폐역한 자식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곤란 중에 환난 중에 있고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내 생명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면 피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는 거지, 내가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굽을 나의 피난처로 여긴다고 해서 내가 평생 안전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왜 패역한가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치료,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렵니까? 해야 옳은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살다가 보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 일어나면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피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내가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기로점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여, 어떻게 구원하시겠나이까? 어떻게 영생을 주시려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옳은 것입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지고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드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건져 주세요, 저를 고쳐 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의 이 육신의 고통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죄 때문에 진노로 죽을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거구나. 죽을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여 저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저에게 영생을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 가지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결점을 찾으면 그것은 패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이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로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폐역한 사람이에요.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예. 항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 육체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문제를 씻음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주로 그와 같이 당신 백성들을 길들이시고 그리고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가지고 영의 문제까지 나가야지. 육신의 문제만 집착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응답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애굽이 피난처인 줄로 찾아가서 그리 피난을 갔지만 너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너 거기서 수욕을 당할 것이다. 옛날에도 그랬다. 너희 조상들도 다 그랬다. 애굽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했느냐. 수욕을 당할 것이다. 너의 고관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갔지? 예? 다 내려갔잖아. 내려가서 거기서 애굽 사람들과 맹약을 맺으려고 하지, 언약을 맺으려고 하잖아. 당하는 것은 수치와 수욕뿐이다. 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구원을 영이 아닌 육체로 보며 피난처를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면서 돈과 명예와 형통을 구하고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폐역한 자식입니다. 죄의 죄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입에 묻지를 안 했다, 안 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왜 물어야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께 묻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화목하신 하나님, 인내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리실지라도 아버지십니다. 때리실지라도 아버지라고요. 때리신다 하더라도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때린다 하신들 뭐 어떻게 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 자식들 때린다고 해도 어떻게 때립니까? 몰라.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약해서 그냥 죽게 때리는 부모들도 있어서 신문에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때릴 때도 가슴에 애리는 거고 때릴 때도 매를 아끼면서 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아버지이십니다. 자, 어떤 아버지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막 찔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를 고쳐서 낫게 하시려고 그를 채찍에 때리시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에게 죄를 다 담당하도록 그렇게 시키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다 우리에게 내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에게서 다 받아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길러내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저주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이잖아요.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겠나이까? 물어야 되는 거죠. 물어야.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는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완악하면 맞으면서도 육신의 생각밖에 없을까?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회개하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슬퍼할 생각은 안 하고 애굽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지, 애굽으로 도망가면 우리는 살 수 있지,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돈 있어도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돈 없는 사람들만 불러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막 한없이 막 그냥 엄청나게 쌓아놨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불려가야 돼요. 돈은 어떻게 하고 자기 아내에게 다 남겨주고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새 신랑 얻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참 어리석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내 일이 잘만 되면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배역하고 그야말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법, 구원의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점점 멀리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홀히 여겨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마음은 갈수록 강팍하고 심장은 돌처럼 굳어버리고 목은 뻣뻣하여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겠냐고요. 물어요. 하나님께 묻겠냐고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목소리를 다해서 외치는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나이까?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위에서 아무리 북쪽에서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으로 가요?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좀 때리시면 좀 맞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때리시랴 맞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곤란케 하시면 좀 곤란도 좀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 그것을 못 참아서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구원은 바라지도 않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아뢰지도 묻지도 않는 사람들, 아뢰지도 묻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건데 그냥 그거 갖고 벌벌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 왕이 한 말이에요. 다윗 왕. 그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젊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나의 피난처, 오직 여호와만 나의 요새,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매일 전쟁에 출전해서 전쟁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항상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고 터지고 무지하고 우둔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합당하게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일러주십니다. 왜 맞았는가를 일러주시고 누가 구원하실지도 일러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혜와 권능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가르쳐 주셔요. 다 가르쳐 주셔요. 묻기만 하면 가르쳐 주셔요. 아니, 묻지 않아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어리석기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리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당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게 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달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어 듣게 될 정도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명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얻어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기뻐하는 데서 오지 않은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그거였어. 야, 너무 기쁘다. 거기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우리 육신에 대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육신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뿐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씻음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시고 새영 곧 성령을 주시고 비로소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모아서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모아 데리고 가서 정결하게 먼저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의지가 있어서 순종하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씻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데려가서 먼저 회개부터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과 씻음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얻게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아왔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원수짓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비로소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할 때에 마음이 찢어지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회개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면 회개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예, 회개하는 사람들은 먼저 근심이 필요한 겁니다.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시면 우리 마음은 먼저 근심을 하게 돼요. 근심.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겁니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게 근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 안에서 근심을 하게 되고 이 근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예, 근심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건데 곧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들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이 지켜보고 본인도 겪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심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회개해야 되겠네. 아이고 근데 시간이 없네. 아이고 바빠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찰 때에 마음속에 간절함이 나와요. 열정이 나와요. 열망이 나와요. 뭐 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고 죄사함 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솟아나요. 시간이 없다. 회개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한다는 것은 방어한다는 거예요. 방어. 그동안 누구 따라서 살았습니까? 사탄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살았어요. 근심하는 사람은 죄가 올 때에 그래 한 번만 해볼까? 이러지 않습니다. 딱 방어를 해요. 방어를 한다고요. 얼마나 방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근심이 없는 사람은, 탄식이 없는 사람은 방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동안 내가 사탄을 따라 다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죄를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해서 못 살아요. 분해서. 너무나 분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탄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니 이거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분해서. 또한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죄를 따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게 하며 또한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으로. 마음 찌질하면은 조금 뭐 이렇게 아프려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땡 해버려요. 아이고 밥 먹여야지. 마음 찢다가 아이고 밥 먹여야지. 밥 먹을 시간 됐네. 마음 찢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말아. 그렇게 하려면 말아. 네. 진짜로 해야지, 진짜로. 회개를 하게 되면 믿음이 성숙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선택하여 자기 피난처로 삼았을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애굽이 든든한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담대한 믿음을 가져요. 담대한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 얻는 회개가 없다면 영혼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못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못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버리고 뭐 돈을 의지하고 돈 찾냐? 그 말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뜻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성령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딱 보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